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성도가 여행 중에 어느 마을 작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은 모두 한 15명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모인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든지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마치 회중이 수만 명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예배 후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하는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신학생 시절에 이 교회 청빙을 받아서 왔는데 첫 예배에 단 2명의 성도가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순간 마음이 약간 낙담이 되었는데 그날 예배 중에 기도문을 읽는데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읽는 순간 감동이 물밀듯 그 가슴 속으로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진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2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낙담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에 2명, 3명, 5명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예배하니 성도들도 목사님도 그렇게 감격스럽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각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좋은 일보다는 좋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세상에 살지만 생각 하나 바꾸면 우리의 삶이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에 차준희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아들 8살 때
다리를 절단하게 됐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에 내가 내 아들을 잘 보호하고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이 어린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마다 너하고 나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죽는 게 낫다. 왜냐하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의족을 차고 살아갈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물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린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얘기죠. 그런데 8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여름에 수영장 안 가고 반바지 안 입고 다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꼭 죽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준희 교수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바로 자기의 사고 현장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 사고 현장 가까이로 이사를 갔던 그것은 바로 이 사고 현장은 내 다리를 잃은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곳이다. 내가 다리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 다리 하나 절단됐을 뿐이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니까 그 자리를 매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 저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불행과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홀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생각 바꿔야 바뀐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그게 진짜로 바뀌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하나 바꿀 때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의 일이든지 사업의 일이든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풀리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 해결 잘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하기보다는 어렵고 꼬이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 형편 주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께 맡기게 되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 서울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지구촌 교회죠.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한때 옥한음, 하용조, 홍정길, 이동원, 한국교회 4인방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교회에, 그리고 많은 목회 후배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시죠. 사역도 지구촌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사역을 잘 하셨습니까? 한국교회 앞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분에 관한 기록을 얼마 전에 영상도 보고 글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은퇴 후에 참 큰 시련을 겪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그분의 설교집에 보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 번씩 언급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그 중에 큰 아들이 미국에 있는 세델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아빠, 저도 아빠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길을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만 그의 아내 이동호 목사님의 며느리가 나는 도저히 이 목회를 나는 할 수가 없다, 사모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온다 간다 소리 없이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미국에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 한국에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길을 가겠다고 좋은 뜻을 펴서 목사님 네 분이 너무 기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 며느리가 집을 가출하는 바람에 이 아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오니까 그 충격이 아들만이 아니라 목사님 네 분이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이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해서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에 나이 42살에 대장암이 발병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여러분 정말 금이 오기야 귀하게 키웠던 두 아들이 한순간에 아들은 정신적인 장애가 오고 하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화장을 하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눈을 감고 가만히 지나간 이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가슴속에 울려 퍼지는. 그래서 이 이동원 목사님이, 여러분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하나님의 그 공산당원들에게 총살당하고 그 시체를 보고 9가지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1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범이가 이제 암에서 해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있는 아들 때문에 참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올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걸 가지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산다면,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안에서 해석하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뭐 기분 좋으면 내가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첫 번째 우리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이전에 개혁되기 이전의 성경을 보면 쉬지 않고 감사하노니,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거듭거듭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크게 몇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했다. 그게 찬송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찬송과 기쁨,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착고에 채여서 차디찬 감옥에 내던져졌을 때에 그날 밤에 여러분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고 매맞고 차디찬 감옥에 내던져졌지만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박국 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이 민족이 어떻게 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짓밟힐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장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계속 우리 속에 찬송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찬송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우리에게 헌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사역의 동기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악하고 악한 죄인인데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괴수 같은 죄인인데 나에게 그래도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가 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모든 헌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니까 이런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억질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참 주신 은혜가 내가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들면 무엇든지 아깝지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재능도 은사도 무엇이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다가 가고 싶다. 이런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그렇게 헌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1866년 영국 웨일즈 출신의 한 젊은이 토마스 선교사, 처음에는 중국 상해로 이분이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습니다. 갓 결혼한 그의 아내 캐롤라인을 데리고 중국 상해로 여러분 선교사로 갔는데, 상해에 도착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 캐롤라인이 그 지역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중국 상해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중국 선교의 꿈을 안고 이제 갓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상해에서 죽었으니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선교사를 멈추고 중국에 있는 영국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조선에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다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왔을 때, 여러분, 이 첫 발을 내딛자마자 대동강변 그 모래톱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근이라는 사람의 칼날에 무참하게 목 잘려서 그가 순교를 하게 되죠.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27살의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겨 와서 순교한 그 순교의 피 위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서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아닙니까? 미국의 여러분 여성 독신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왔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지금도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145명의 선교사들의 묘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묘비 명을 읽어보면 정말 구구절절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에는 내게 누군가에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가 그 1000개의 목숨을 한국을 위해서 내가 바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피 위에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무지하고 어두운 나라, 캄캄한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그들이 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였어. 여러분,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의 그 사연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아내가 죽고 어린 자녀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기 나라 있었으면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그분들의 면면들을 보면 다 의사들이고 교육자들이고 좋은 대학 나왔고, 그런 분들이 그 나라에 있었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이 무지하고 어두운 조선 땅에 그들이 배를 타고 이래 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싶은 그 열정으로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바로 감사할 때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때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마음에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 중에서도 그냥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믿음에 더 확신이 생기는, 뉴욕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하셨던 에반스 목사님은 2년 동안 결장암으로
참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분은 네 가지를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리라. 아프다고 그냥 인상 쓰고 힘들다고 죽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비록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집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 집안을 밝게 하리라. 세 번째는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리라.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네 번째는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리라. 이 네 가지를 굳게 결심하고 그 중에 세 번째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어 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속에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면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홀합니다. 황홀. 야,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다니, 나 같은 것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 육신의 생명은 제 아무리 부자고 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해도 육신의 생명은 70이고 80이고 90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왜 감사가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감사를 결단해야 됩니다.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리라.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은 염려할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염려할 게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않고 그 일을 오히려 감사로. 여러분 지금 직장의 일이 어렵고 사업의 일이 어렵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감사가 우리 입에 습관이 되도록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자. 이게 늘 우리의 삶에 익숙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감사가 습관이 돼요. 두 번째는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감사 못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2부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3부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받은 은혜가 많은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자꾸 두 분이 뭐 기도를 짜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부 때 1, 2부 때도 기도하신 장로님도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큰데 받은 은혜를 보지 않고 부족한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오늘 3부 때 우리 장로님도 기도도 받은 은혜가 많은데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돈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늘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 여러분 아시죠? 박완서 씨가 어느 해에 남편이 잃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들이 잃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불행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너는 왜 그런 불행이 너의 가정에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가정에는 일어나도 몰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왜 너의 가정에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에 이분이 고꾸라지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은 그런 불행 겪는 건 몰라도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집에는 우리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이고 원망이 우리에게 더 앞서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라. 직장 생활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지요. 그럴 때에 죽겠다, 힘들다, 사표 내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뭐 그런다고 뭐 상황이 해결됩니까? 예, 해결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뭐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그냥 뭐 막연한 뭐 환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아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수능을 쳤습니다. 아이들 뭐 수능 칠 때 치기 전에 부모들이 기대가 크죠. 이번에 성적만 잘 받으면 어떻게 될 텐데. 근데 뭐 성적 잘 받아온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막상 성적표 받아보면 생각보다도 여기저기서 실수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에 굳은 표정, 아이고 망쳤다 그런 표정 짓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뭐 성적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장래가 다 결정되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래가 결정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손길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인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뭐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상관없이 잘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땡이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시큰 이야기 해도 밖에 나가면 또 딴 말하고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한음성 한번 좀 따라하게요.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예? 지금 밖에 나가면 저 이제 중고등부가 내년에 비전 트립 간다고 지금 이거 파는데 뭘 교회에서 이런 걸 팔고 안 그래도 힘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이구 수고한다 하나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계좌번호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헌금을 얼마나 하시든지 간에 그냥 우리 아이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당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가 비록 돈은 들지만 교회에서도 재정적인 후원합니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돈 들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좀 자랄 때에 좀 더 넓은 곳에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나라, 자기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헌신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나도 돈 벌어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뭐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나라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서 있을 때 수고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서 매일매일 어떤 삶의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포하고 결단하는 감사의 진정한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